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새해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같은 의미고요. 역시 같은 이름으로 구약 성경의 호세아도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이 강력한 그런 지도자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하는 고생은 다 고생은 하게 하시고 그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그 이유는 모르죠. 우리 마음은 모세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인생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쭉 가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모세에게 마지막에 너 이 노래 부르면서 나에게 와라 그러시거든요. 이 노래 부르면서 거기까지 해라. 이 사람들이 너 이후에 나를 배신하고 딴 길로 갈 것이다. 나 다 알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너는 그냥 노래 부르고 거기까지 살다가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 어떤 결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를 바라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까지 인도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건너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가 그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얻기 전까지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미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미 안식을 취한 요단강 건너편의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용사들에게 하는 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에게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은 요단강 건너편에 남겨두고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음에 건너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땅을 얻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이란 근본적으로 왜 땅을 얻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맞게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처럼 노예 신분의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그런 작은 민족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애국과 같은,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약자들을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정의가 없고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살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없게 하고 폭력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왜곡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이 있는 그 나라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고 살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서 어쩌다가 힘들어져서 가난해져서 그런 사람도 다 먹을 것이 있는, 그래서 곡식을 다 베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 가서 먹을 수 있게. 포도원도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그 남의 옷을,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으라고 이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돌려줘야 됩니까?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아니 빚은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보통 같으면 내가 그렇게 주는 걸 내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빚 갚기 전까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빚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살게 해주도록 그 밤을 춥게 지내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조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살게 해주는 땅,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멋있는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월과 1월이 되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없으면 다른 이벤트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저 교회 뭐 하네? 우리는 왜 이런 거 없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에요. 눈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히 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눈은 앞만 보지만 귀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즐겁자고 입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입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몸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로 살아가라고, 한 사람도 한 세포도 연약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살게 해주라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섬김이 우리가 이 세상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큰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고 먼저 그들을 위해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집중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짐을 싸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부르신 이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다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언제 광야에서 제사 지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종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했다. 계속 지적하세요. 그 순종이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서, 즉 신으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형태를 입으셨고 사람에게 맞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진정으로 순종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 강력했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평안이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자라고 하셔도 아니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저 여기로 갈래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상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기 이기심 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자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 너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죄인들 모여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도 너도 죄인 아니냐,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비열함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으로 넘쳐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